사도행전 13장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그 회당이죠. 회당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설교하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구속사를 한 장에다 기록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주면 성경을 압축한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성경 전체를 아주 압축하고 압축해서 써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멸망당하고 지옥 간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도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믿어서 공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었을 때에 지옥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유황불에 들어가서 타는 불못에 영원토록 고통받고 힘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미지근하게 전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 우리도 그것이 결론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영원히 빠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각오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가서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 백성으로 영원의 불못에 가서 힘들고 어렵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냐고 예수님만 꼭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0절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 사망을 이기신 그런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러니까 죽었어. 근데 왜 죽었냐? 빌라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고발해서 그를 신문하고 죄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밀려서 이렇게 죽이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 근데 그 죽으신 것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무슨 죄로 죽었습니까? 그리스도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것이 옳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 펄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 왜? 이거는 내가 옳았다. 네가 유대의 왕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가졌다는 거, 옳았다는 거. 그리고 유대인들이 틀리고 빌라도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의 증인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증인이 31절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께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럼 예수님이 살아난 거 봤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공생회 할 때 가서 뭐 있다가 예루살렘에 6월절 지키러 올라갔다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 12제자가 있고 또 많은 제자들이 있고 또 여자들이 같이 올라가서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날 근데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냥 무덤에서 쓱 해서 하늘로 쓱 올라 승천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거를 증거 삼게 하기 위해서 여러 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보여줬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보이시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을 때 벽을 뚫고 들어와서 보이시는 모습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시간에 여러 날 동안 이렇게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증거 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장소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서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없어진 것을 그래서 자기들은 원래 분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갈릴리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도 그때도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그 요한을 불러대어 마찬가지로 너희들 오른편에 고기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많은 고기가 잡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그때에 거기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들이 이제 증인 12제자들 12사도 그러니까 사도는 12사도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도 제자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12명이고 많은 제자들이 있고 또 여자들도 있어서 그의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의 증인이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만이 아니라 32절 말씀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너희들에게 전파하는 이것이 그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들한테 한다. 복을 너희들에게 전파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것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지금 이 바울도 조상들에게 주었던 약속을 내가 전파하는 것이다. 근데 조상들에게 전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고 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 그러니까 죽는 것도 약속으로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었다가 부활한 것도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와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 너희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 모든 것 그것만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고 가나안 땅 주겠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겠고 거기에 내시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이런 것들 얘기 뭐 하여튼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그것이 너희에게 준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그것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야곱에서 요셉에게 모세에게 이게 쭉 다윗에게 쭉 내렸던 이 약속을 너희에게 지금 전파하는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33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그러면서 그 약속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일으켜서 예수님을 높여서 승천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래서 그 무엇이냐면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약속의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뭐냐면 시편 2편에 있는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이렇게 약속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은 메시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 그래서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분노를 하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그리고 이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세상의 군왕들이라는 것은 헤롯 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서며 군왕들이 나오면 죽이기 위해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하며, 그래서 관원은 빌라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또는 군왕들 이런 사람들이 관원들이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사명자, 즉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그리스도를 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시며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서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이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첫째 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34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을 거룩하고 믿은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약속을 제일 첫 번에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이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을 하라고 했어요.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할 때에 이제 너는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이 그 건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신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 씨로 너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로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근데 이것이 우리가 내 씨 이렇게 하면은 이게 솔로몬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내 씨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나고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1차적으로는 되지만 그것이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근데 이제 건축하는 것은 솔로몬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서 나오는 유다의 혈통에서 샬롬 왕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가 왕의 나라를 이룰 때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 그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편 16편에 보면은 이제 그것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지만 썩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을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도 무덤에 들어가도 썩지 않고 부활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을 이렇게 약속을 세 가지로 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이것이 응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을 거룩한 미쁜 은사를 다윗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또 미쁜 은사로 확실한 이런 확실한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주어서 그 후손으로 인해서 그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 왕이 지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영원히 나라가 이루어질 것은 그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시편에서는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예수님에게 주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6절,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니까 다윗은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도 있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를 보면서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랬다가 살다가 잠들고, 지금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예루살렘 남쪽 마가의 다락방 옆에 거기에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은 무덤 속에 그냥 다윗은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다 썩어서 그 몸은 형체도 볼 수 없이 그 썩음을 당하였지만, 그런데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다윗은 썩어서 지금 없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니,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예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도, 빌라도들에서 하나도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분은 죄의 삭슨 사망인데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내가 옳았다. 저들이 틀렸고 내가 옳았다. 그래서 죽음에 묶여들 수가 없고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8절, 39절이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설교의 결론인 것입니다.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알 것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다. 이것이라. 이것이며 이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또는 예루살렘 사람, 거기에 안디옥에 있던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너희가 알 것은 이것이며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이것이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대표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으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죄를 없애야 다 지키면 죄가 없어지죠. 근데 인간은 죄를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법을 주셨어요. 한 가지 법만 주셨는데도 그 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율법은 몇 가지입니까? 10가지 십계명 중에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613가지를 하루만이 아니라 1시간만이 아니라 온 생애를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다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멸망으로 가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의로운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인류의 대표, 죄의 대표로 삼아서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사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이것이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죄의 사함, 그러니까 죄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지금 당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문제,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막 파산되고 막 힘들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그것을 따져가 보면 죄 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죄가 없었으면 병도 안 들고 죽지도 않고 뭐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제일 먼저는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기근이 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게 되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죄척분의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또 병이 들면 죽는 거예요. 이거 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거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이 먹지 않으면 죽고 병 들면 죽고 사고가 나면 죽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도 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늙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인간이 아무도 없는 것이 이것이 왜 왔냐? 이것은 죄 때문에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고 또는 죄를 타고 죄 때문에 들어가 있는 그 영의 문제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가는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의 영원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의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사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고 믿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 이것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예수를 그리고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죠.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이래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대표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권세를 주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 내가 뭐를 잘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 이 사람을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그것이 2장 17절에 보면 그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한 다른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로서는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그 율법 없이 말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에는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는 뭐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를 예수를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잘하고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요. 내가 너희들이 죄가 많아서 다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너희들을 대표해서 예수를 보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그거를 너희들이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의롭게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서 예수를 그들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의롭게 막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많이 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는 죽으면 천국 가나. 요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너 죽으면 천국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죽어버리죠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죽으면 만약에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응? 천국 가요 못 가요? 강도사님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생각해 봐야 돼. 가봐야지 알아? 가는 게 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의로 도와준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그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고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천국 가는 거야. 뭐를 잘해서 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막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즉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는 것을 믿으면 나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일하고 막 착한 일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천국에 가서 상급 받는 일, 내가 어떤 상급을 받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천국 가는 길은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뭘 잘해서 이 세상에 뭘 잘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우편 강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편에 사서 있는다는데 강도가 어떻게 했으면 너는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상 아주 그냥 조금만 더 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지옥 갈 뻔했는데 그 자리에서 만나서 너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을 그 강도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강도 짓이라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너는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뭘 잘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믿고 있으면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걸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도 너 죽으면 천국 가냐? 아이고 죽어봐야지 알지.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막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너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르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할 일을 행할 것이다.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읽어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니라 하였느니라.